잠언서 1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요,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과연 뭘까? 설명하기 어려운 대답인데요. 그런데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과연 뭘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특별히 마음은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죠. 또 철학에서도 조금 다루기도 하고. 근데 설명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설명들을 이렇게 좀 읽으면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고민하고 또 생각한 그 정의가 있는데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은 생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좀 아픈 것, 우리가 생각이 아프진 않죠. 생각은 약간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심장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은 우리의 뇌죠, 그렇죠? 우리 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완전히 다르냐,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조금 영역이 다르지만 깊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생각과만 연결되어 있느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마음은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 결단이죠. 의지와도 연결되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움직일 때 내 마음이 때로는요,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 결과에 따라서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꾸짖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딱 꾸짖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면 내가 좀 참을 걸, 그렇죠? 우리 행동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자책감이 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과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럼 이것만 연결되어 있느냐?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 나를 뭐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학생 때 보면은 느닷없이 뒤에 와서 누가 나를 확 때렸을 때, 그냥 깜짝 놀랐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육체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마음이 이제 딱 뭔가 좀 정리가 안 되고 좀 마음이 괴로운 상황에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체합니다. 왜 체하느냐? 즐겁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소화나 장, 또 이런 기관들도 다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음식이 이제 체하게 되고, 이 음식이 내 안에서 이게 잘 부패가 돼야 되는데, 그 소화가 돼서 이게 이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양분 공급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장 활동도 우리가 즐거워야 우리의 생각도 즐겁고, 우리의 마음도 즐겁고, 우리의 감정도 즐겁고, 그래야 우리의 몸도 즐겁거든요. 그래야 음식 먹는 것도 즐겁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장이 경직되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몸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거 참 신기해요. 그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은 딱 하나라는 거. 그렇죠? 내 마음을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길 물길을 알아도 뭐 사람의 마음속 물길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은 나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냥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죽음과 함께 내가 딱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은 각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예요. 내 마음은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그 마음은 내 안에 어디에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에서 심장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뱃속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머리에서 심장 사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은 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니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머리 끝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와가지고 머리 하나를 만약에 딱 잡고 뽑지도 않고 계속 이걸 고통스럽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이 딱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 끝, 발끝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것. 그냥 내 안에 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마음은 이제 뭐 하는 곳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책도 읽고 뭐 소설책도 읽고 뭐 철학책도 읽고 심리학 책도 읽고 뭐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종합하고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들어보는 건 중요하죠. 마음은 놀이터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마음은 놀이터다. 그럼 어떤 놀이터냐? 생각이 와서 노는 놀이터예요. 생각이. 두 번째는 감정이 와서 노는 놀이터입니다. 제가 후에도 이제 좀 말씀도 좀 드리겠지만은 사탄도 들어와서 노는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놀이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놀이터입니다. 우리가 학교 운동장 가면은 거기에 뭐 들어올 수 있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지난번에 가서는 뭐 짜장면도 먹었어요. 짜장면도. 그러니까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짜장면 배달하는 그 분도 배달원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곳엔요. 악당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당도. 더 나아가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이런 것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그 성령이 죽었던 내 영을 깨우면 내 안에 영이 깨어나요. 영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영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성령도 내 마음 안에 와서 머물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었던 영이 깨어난 내 영도 그 놀이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이터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오는 거죠. 생각도 들어오고 감정도 들어오고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죠. 희노애락 여러 가지 감정 분노 못마땅함 감정도 굉장히 수천 가지가 됩니다. 이런 감정도 다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다시 또 감정 안으로 들어가고 생각도 5만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다시 또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영이 또 성령께서 우리가 그 놀이터에 와서 늘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아이들 운동장이 있듯이 그런 운동장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놀이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생각도 오고 우리의 영도 오고 성령께서 오시기도 하고 이게 다 오기도 하는데, 만약 삐뚤어진 우리의 생각, 어떤 것이 이 놀이터를 딱 장악하게 되면 주인은 바로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제가 살아오면서 마음이 뭘까 고민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한편 공감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심장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늘 대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 끊임없이 대화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직장이 전부 다 외곽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 직장은 다운타운에 있어요. 전부 도시의 핵심에 있어요. 그 집은 어디에 있느냐? 좀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면은 곧바로 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 집에서 남편이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이 정도면 오겠지라고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만약 오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져요. 서양 주부들은 1시간이 늦고 2시간이 늦고 3시간이 늦었다, 그러면 벌써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남편이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늦게 왔는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해야 돼요. 서양의 가정들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속 얘기를 주고받죠. 계속 얘기를 주고받아요. 왜냐? 그들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남편이 조금 늦으면 뭔가 일이 있겠지, 이해를 해요. 직장 갔다 와가지고 오늘 왜 늦었어요? 직장 일이 많았어. 그럼 끝. 다 이해가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 이것이 일주일 정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뭐 직장 때문에, 그럼 바로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동양 사람들은 감성적입니다. 서양의 미술은 머리에서 나오고요, 동양의 미술은 가슴에서 나와요. 그래서 동양의 미술은 선 하나만 쫙 거놔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은 동적이고 동양은 정적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는가? 제가 생각할 땐 둘 다 맞아요. 아무튼 마음은 이렇게 놀이터입니다. 생각도 와서, 이성도 와서 놀다 가고, 감성도 와서 놀다 가고.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놀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면, 생각은 생각의 자리로 돌아가고 감정은 감정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게 공허해요. 생각은 마음이라고 하는 놀이터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와가지고 놀이터를 장악하면 어떠느냐? 이성은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마음을 딱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생각이 기능을 못해요. 감정이 그 마음을 장악해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것이죠, 놀이터를. 그러면 이제 신자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이 다 죽어 있으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거기 이제 사탄도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도 들어오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놀이터를 딱 장악하면 이걸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음이 영으로 충만하면 좀 더 우리 감정이 상하고 좀 더 생각이 이렇게 상했다 할지라도 이 영이 이제 이것을 해석해내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 놀이터에 이성이 확 밀고 들어와가지고 영을 밀어내면 그 영을 밀어낼 수가 있냐?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쓱 밀어내면 성령은 딱 뒤로 후퇴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놀이터에 이성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영을 밀어내면 영은 철수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 저 깊은 곳으로 쫙 철수해요. 물론 처음에는 다투죠. 처음에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다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영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이 육체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몸 아닙니까? 그렇죠? 육체와 이성은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생각과 감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육체 이 덩어리가 이게 생각의 편이고 감정 편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의지 편이기 때문에 이 영이 육체를 장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생각을 이길 수 없고 감정을 이길 수 없고 육체를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마음은 놀이터와 같다. 이게 서론적인 것이고요. 이제 13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시죠. 기쁨이 마음이라는 놀이터에 놀러 왔습니다. 기쁨. 그러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놀러 온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기쁘기 시작해요. 그런데 10분 후에 근심이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쫙 놀러 왔어요. 그리고 기쁨을 싹 밀어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기쁨보다 근심이 힘이 강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내가 기뻤다가도 염려가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하루 종일 기쁜 그 기쁨이 예를 들어서 23시간인데 그 그냥 1초에 딱 들어왔던 근심이요. 우리의 마음을 딱 장악하기 시작을 해요. 그 마음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 심령이 뭐죠? 영이죠. 영. 우리의 영이 상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영이 기뻐하죠. 아 잘하고 있다. 아 좋다. 아 정말 좋다. 마음을 드디어 마음이 밝아졌구나.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는데 근심이 딱 와가지고 그냥 그 조금 왔는데 그냥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근심하기 시작하죠. 상하는 거죠.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죠.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우리의 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놀이터가 이 왕국이 근심이라고 하는 먹구름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이 상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 놀이터에 누가 오느냐. 오늘 하루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으로 새롭게 한 마음, 날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 세상 걱정으로 마음이 혼란해질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